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씨름,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다른 건 몰라도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다양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뭐 야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도 아는 건 있습니다. 씨름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뭐 그 얘기는 뭐 너무나 유명해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상당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우리가 소위 회심과 관련된, 우리가 창세기 32장이 회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 32장이 회심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은 교회에 등록해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심,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서부터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 회심과 관련해서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고 제가 호되게 여러분들에게 막 몰아붙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 예수 믿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려면 사실은 회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뭐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러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에서 뭐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의 어떤 수박 겉의 부분을 조금 알았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려면 회심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회심을 해야만 비로소 예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구나, 예수 믿음의 위대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저는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소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참된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신자됨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기는 어떤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체험은 없어도 된다. 그냥 교리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 과연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은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론론적입니다. 우리는 행위도 필요하고 우리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위만 필요하거나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소위 종교적 극단에 빠지게 되면 어떤 한쪽으로 자꾸 편중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중함을 우리는 항상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 안에서 과연 이 두 가지 체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성경과 교회사에 충실하겠습니까? 전자도 후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양쪽 다죠. 그죠? 먼저 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우리의 신자됨이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데는 어떤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라피데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자꾸 영성 훈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spiritual training, 이 영성 훈련이라는 이런 개념은 소위 이 정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승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신앙은 사실은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떤 훈련을 거쳐야만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매진을 해야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 어떤 지적인 어떤 깨달음과 어떤 지적인 어떤 유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고 방식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구원을 준다는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건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가 합치면 가톨릭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어떤 체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듭납니다. 소위 개혁파 구원론에서 얘기했을 때 중생은 우리의 무의식에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혁파 교리에서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회심할 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어떤 체험은 회심 이후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심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의식에 작용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후자의 가르침을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논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오해해서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주장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저는 체험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주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체험이 우리에게 중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체험을 줍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나 체험이 없다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체험은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체험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화하여져 가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은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이후에는 의식이 됩니다. 이건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의식했나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탯줄이 잘리는 고통을 느껴봤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을 못하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서서히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거듭난 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식이 있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이전과 닮은 변화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당황합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생한 체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했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니? 나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듭난 것 같으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 피상적이라거나 막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니까.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죠? 종교란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종교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무엇이죠? 진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너무 흔히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극단적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 다음 같은 방식으로 개념을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기에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하는 데는 오로지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더 많은 걸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고방식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회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이 아니라 내가 회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오리게는 벌써 구원을 수십 번은 받았을 겁니다. 그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많은 지식이 쌓이고 많은 교리를 알고 신학적으로 단단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거나 그리스도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씨름은 우리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위 안토니 후쿠마나 루이스 벌코프나 그렇지 않으면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많은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주 무식으로 장땡인 사람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중생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화는 어떤 신비적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시오. 자꾸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는 유난히 그렇습니다. 체험을 얘기하면 저 사람 소위 지적 살인을 한 사람인가 보다. 또 지적 자살한 사람인가 보다. 또는 어떤 체험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 몽상가처럼 뭔가 꿈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는 또는 우리 개혁파에서 얘기하는 체험이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본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체험입니다. 이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독립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유형의 본성의 변화고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위 유기적 유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변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근데 변화는요,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상태가 안 좋게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신자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됐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사방에다 장풍을 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됐다고 해서 맨날 계룡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서 가족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됐죠. 근데 그 변화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변화되면 장풍 쏜다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된 삶이란 그리스도와의 그 인생의 오버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이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 이전과 다른 본질의 변화, 내면 본성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이 변화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과 본성이 바뀌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라이프 스타일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본성과 본질이 바뀌었느냐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은 아니죠. 중생하기 전에 우리에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중생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야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수련회 때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만 하면 진짜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근데 거기서 인간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동시에 인간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독립된 인격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 안에서의 몸부림과 씨름을 유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가치 없이 주시는 은혜하고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저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가치 없이 주셨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 없이 받도록 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힘들게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택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중생하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이 이전에 추구하던 대상의 믿음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상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요, 단순하게 한 절로 표시되었지만 이 한 절은 굉장히 힘든 신앙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과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좋던 삶에 대한 포기가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굉장히 힘들게 예수 믿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중요한 아주 주인공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진통을 겪으면서 예수 믿습니까? 이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진통 없이 예수 믿는 법 없습니다. 그것 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는 거는 은혜지만요,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잘못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그 가볍게 킥킥대면서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뇌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해 구원받는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과정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해산의 수고. 본인도 해산의 수고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해산의 수고는 뭐죠? 산파로서의 해산의 수고를 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뭐하죠?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성화도 해산의 수고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묘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과정이 있죠. 뭐냐면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돼가잖아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도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 저는 그런 과정 없었는데요. 그래서 철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한 고린도 교인들의 심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힘든 진통을 겪었느냐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지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 구원받았대요. 진짜 간절할 노릇이죠.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우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무슨 정통 교리인 것처럼 돼가지고 길거리 간절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으면서 얼렁뚱땅 정신없이 영접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면서 뭔데요? 그럼 안녕 하면서 사라져요. 예. 구원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진중세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제대로 인식도 가르침도 없이 그냥 나 요번에 가가지고서 몇백 명 뭐 세례식 줬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세례를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무슨 진중 세례식 하니까 뭐 전 그쪽에 돈 안 보냅니다. 그 헌금이 아까워요. 헌금이. 이 바울이 얘기한 거 보십시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굉장히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간절하고 변증하고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고 스스로를 자기를 벌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회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몰랐다 그러면 나 회심했나? 나 구원 받은 적이 있나?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 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진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 교인들 굉장히 가볍잖아요. 진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 하면 구원 받나요?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네, 짧게 얘기하고 싶죠. 아니 이런 과정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저 바빠서 오늘 주일 성수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구원은 받죠. 그걸 구원을 받는 걸 왜 물어봐요? 지옥 갈지만 골라서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안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지옥 갈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고민을 안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가 좋은 목사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웃기는 얘기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민하게 하는 게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하면요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라고 점검하라고 자꾸 질문하잖아요. 자, 오늘 야곱의 사건을 보시죠. 이 회심장입니다. 야곱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봤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봐도 아주 가소롭게 보이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적 수준도 뭐 저급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열심도 아주 저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좀 철학적 공부했다는 사람들, 그래서 수염 이렇게 딱 기르고서 그 뭔가 좀 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왜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너무 가벼우니까. 생각이 너무 저열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아주 수준 낮은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구원이 여러분. 야곱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야곱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심에 관해서 다뤘지만 이번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야곱이 어느 정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기독교 교리에서 구원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죠. 그리스도를 붙잡은 교리.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붙잡는 교리. 이 붙잡는 게 뭔지 몰라요. 붙잡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지 않고 제발 신학서적만 붙잡지 마세요. 책만 자꾸 붙들고 있어요. 우리 개혁파 쪽에 있는 그 교인들 보게 되면 책은 무지하게 밤새도록 붙잡아요. 재밌거든요. 여러분 신학책도요 사실은 지적인 이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신학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거지.
지식만 잔뜩 쌓아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붙잡았나 봅시다. 사실은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은혜 없이도 뭐 구원받겠죠. 뭐 열심히 해라. 그럼 뭐 열심히 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좀 붙잡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붙잡아야 돼.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지. 저 인간도 요즘 설교할 게 떨어졌는데 맨날 그리스도를 붙잡아 맨날 그 얘기하는데 그건 머리에 남아. 근데 붙잡아집니까? 안 붙잡아지죠. 붙잡았다가 손이 스르르르 펴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다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가지고서 회개 안 해요. 회개해야지 하면서 밥 먹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되게 맛있네. TV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영화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맨날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죄 지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왜냐하면 당위성만을 가지고서 회개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 무능교리예요. 전적 무능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교리거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각성해야 된다는 거 알죠?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참된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뭐 순환 논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어떤 능력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해야 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본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약봉나루에 홀로 있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 중대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나와 하나님과 겨루기 위한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정말 그 고뇌해 가면서 주님, 내 인생에서 난 정말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정말 끝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자기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들, 복수형. 근데 한 명만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아내, 그죠? 사랑하는 아내 외에 덜 사랑하는 여자 한 명과 그냥 억지로 결혼한 여자 둘, 그렇게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짐승들 다 보내면서 자기 혼자 약복가루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난데없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나는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난 지금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외로움의 극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갑자기 힘을 주시고 나와 씨름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야곱은 30절에서 그 정체를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 후일의 선지자 호세아는 그를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서 천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천사라는 개념이 소위 성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누구와 씨름을 하는 자리가 지금 배속됐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처절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날마다 그런 홀로 있는, 주변에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희덕거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다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곱은 지금 그 기점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단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욕먹음을 당해가면서도 혼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대 동에 혈압병 앓았던 여인, 누군가가 대신 만나줘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혈압병 근원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을 독대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그 문둥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했을 때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뭐야? 시끄럽게 왜 떠들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변에 방해가 됩니다. 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하다못해 내 건강치 못한 육체조차도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대상으로 씨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끈질긴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씨름이 상당수의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일종의 권투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죠. 그냥 삿바 잡고 땡기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경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둔부거든요. 엉덩이 있는 아마 고관절 일 겁니다. 거기를 쳐서 다리의 뼈를 위골시켜 버린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 굉장히 거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전 기도 생활 별로 힘들지 않은데요. 좀 지루해서 그렇지. 그럼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거친 씨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떡을 취하여 계획해 줌이 옳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물리침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난 그래도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한국 한 70년대 80년대 당시에 목회하시다가 회심해서 목회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어떠냐면 그 사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나 그 기도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내려오나 보다 생각을 해. 그래서 굉장히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불 보따리 싸고 그리고서
혼자 외롭게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간다 했을 때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와서 그 당시에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밤새도록 기도, 주여 살려달라고.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루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틀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응답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래서 목회를 다시 힘있게 목회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거요, 얼마나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건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뭐 나 같은 사람만 힘들게 주님을 만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걸요. 제 눈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온 우주의 왕을 만난다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한테 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야곱에게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해가 되나요? 칼빈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 앞에서 대항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가나님 불쌍하잖아요. 근데 자네 떡을 취하여 계획이 중이 마땅치 않도다 할 만큼 멸시와 천대를 막 퍼부어대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마치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여주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싶잖아요. 돈이 많으면. 근데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소위 대기업의 자녀들이, 갑부의 자녀들이 뭐 부모가 하도 용돈을 안 줘가지고 맨날 알바 뛰고, 그리고 뭐 옷도 비싼 거 못 입고 맨날 흰색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그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기 아버지는 여기서 저기 가는데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좋은 교육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죠. 이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겨봐. 나를 한번 이겨봐 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단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무기로 싸웁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나와 겨뤄서 이겨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당신을 이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죠. 자녀에게 그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그러면 아버지는 용돈을 안 주는 척 하면서 뒤에 친구들이 그럽니다. 잘 좀 봐줘. 저 녀석 아직 철 몰라서 그러니까 잘 봐줘. 좀 철이 들어야 돼. 너무 위험한 것 같으면 자네가 알았으면 잘 해주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방식이죠.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기도를 알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잊지 못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스스로 성도들의 대항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싸워라, 씨름을 하라라고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목적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장애와 문제는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너무 버겁죠. 근데 버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낭망치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쯤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주님께 씨름해 가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점점 보기 힘들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스스로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 강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관사 텐이 붙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죠. 헬라어로는 텐입니다. 텐 피스틴 해가지고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야곱같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 그렇죠.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주님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없죠. 조금 기도하는 척하면서 에이 뭐 기도해도 안 만나 주시던데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만날 의향이 있기나 했었니? 절박하게 만나려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안 만나 주시던데요.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에 대한 성취죠.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지 않나요? 정말 이런 믿음,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고작 한다는 얘기가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뭐래요? 기도를 뭐 저런 식으로 해, 촌스럽게.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부르짖고 저렇게 기도하게?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서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애간장 타니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약간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기도해야지 듣는 겁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측정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 간절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좀 미친 여자처럼 보이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 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아니요. 소리 지르냐 안 지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간절함의 표현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나온 것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됩니다. 이 마지막 때 참된 믿음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주께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소서. 부르짖었다는 얘기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차크나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관역을 맞출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 기도를 차크 또는 자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정말 부르짖다 했을 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소원이 올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과연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이스라엘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수준이에요. 내가 좀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정도의 기도를 아냔 말이에요. 요즘 기독교는 그걸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오늘날 이런 모습은 마치 사사기 3장 1절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랬거든요. 너무 절박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때가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던 때였거든요. 90년대네요. 90년대 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기도실 들어가야 되면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근데 90년대 중반서부터는 밤새도록 떠드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가서 주무시지. 그래서 기도한다시고 오셔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끼리 하도 무슨 궁시렁궁시렁 계속 얘기 말동무 또 연세 드시면 또 잠도 없잖아요.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교회 그 기도실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세태가 그렇게 바뀌어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이제 밤새도록 잠 안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밤새도록 떠드시는 분도 없어져 버려요. 기도실 가서 기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심각한 거죠. 우리 회복의 교회가요, 이 시대 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이 문제분에서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복의 근원 못합니다. 흐리멍덩하게 기도해서 복의 근원은 안 됩니다. 기도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기도에 의한 어떤 경건의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여러분 도대체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의 근원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내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누구하고 씨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이 네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옷자락 붙들고 안 놓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안 놓겠다고 생각.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서 맨날 그렇게 앞에 계신다 생각하자.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 뭐 그렇게 주석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 주석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의지하던 힘의 근원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거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것에 대한 포기를 먼저 요구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못 박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평생 내 머리만 믿으면서 살았어 하는 사람이 내 머리 믿는 거 이거 죽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뭐라고 하죠? 영적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내 손으로 하지 않아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어떤 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내 힘을 의지했던 그 부분을 치신다는 의미에서 환도뼈를 치시고 더 이상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할례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의 회심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 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난 이건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소유하게 되죠. 영광스러운 육체의 가시. 다윗에게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나요? 자기가 의지하던 학벌,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게 소위 죽음이죠.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어떤 인맥들, 어떤 사회적 권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리고 일평생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엇인가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걸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야곱이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뭘 요구했어요? 나에게 복 달라고 요구했어요. 야곱이 나에게 복 달라고 요구하니까 뭐 하세요?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려요. 네가 의지하는 것만 가져서는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네가 의지하는 걸 포기할 때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됨에 대해서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오해가 무엇입니까? 한쪽 부로는 영적 체험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없다. 또는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둘 다 틀렸죠. 이 두 부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희 허벅지 관절, 즉 환돌뼈가 위골되는 일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법, 회심하는 법 없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던 그 무엇, 이게 일종의 표징이거든요. 여러분, 표징이라고 하는 얘기가요, 할례도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표징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이 그에게 이스라엘됨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또 그 표징이 또 신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삭개오가 내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소위 하나님의 자녀됨, 이제 이스라엘됨의 표징이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소위 영적 할례당이로서의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우리는 좀 봐야 되죠.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던 것, 돈, 명예, 권력, 사람, 지식, 지혜, 경험, 이것에 대한 포기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쉽게 갖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요,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간당한 사건 나온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그 복수한다고 해서 이 한 그 집 족속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곧바로 예배하는 자로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모습, 그게 이제 회심한 자의 모습이죠.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야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철저한 씨름을 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이렇게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게 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집요하지 않나요? 소위 저는 계속 야곱에 대해서 연구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일평생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목표가 그냥 없어요. 그냥 마치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여행처럼 뭐 행복하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 직장 왜 취직하니? 아니 뭐 월급 좀 많이 주니까. 아니 도대체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고 매사가 그래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 천사와 씨름하는 게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목표가 분명한가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이 회복의 교회로 와서 이렇게 그 쓴소리 들어가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하냔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가 얼마나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줄이고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공부에 대해서요, 정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공부를 해도 아주 독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그 지난 수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최배달이 왜 그토록 싸우는 거에 그토록 그 사람이 목을 맸을까요? 이 사람은 목말랐던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의 길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일관성에게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조차도 좀 흐물흐물해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그런 막연한 신앙이 천국 가서 그럼 뭐 할 건데요? 앞으로 천국 가서 계획 있나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집 짓고 살 건가요? 가봐야죠. 아니 그렇게 막연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 근데 여러분 막연하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좋죠. 좋다는 게 뭔가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뭔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전도하니까 구원이 뭔가요? 했더니 신호등 바뀌었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데 바쁜.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린 도대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대체 복음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요즘엔 이거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나. 나이는 먹어가고 머리는 점점 나빠져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넓고 오묘해서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 그 말도 와닿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야곱은 정말 이것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걸 소유했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소중하게 여겼겠죠. 야곱의 일평생은요,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복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 같아요. 무엇인가 미쳐 살고 무엇인가 집중해서 산다는 건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면 이런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별로 인생의 발전도 없고 신앙의 진보도 없고 그런데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거의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결사적으로 추구하지 않아도 태평하고 느긋한 상태는요, 저주받은 상태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야곱과 대조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 목말라서 일평생 그 과정을 그것을 추구하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복되지 않나요? 근데 목마름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너 부유한 자요. 화 있을진저 너 배부른 자요. 그건 화예요. 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리고 올바름에 대해서 목말라서 항상 진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라 구속된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거 추정하면서 맨날 구름 쫓듯이 인생을 살아갔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별로 남는 게 없고, 뭐 돈도 번다고 하는데 남는 것도 없고, 성공 위해 산다고 하는데 공허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까요? 그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망령된 자라고 해요. 망령된 자, 에서 같은 사람. 이제 우리는 복을 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을 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 반응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을 구했으면 축복의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복이요. 복 주세요. 그럼 에라 복 받아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영어로 What's your name? 묻습니다. 굉장히 단조로운 질문이죠. 도대체 왜 이름을 묻는 겁니까? 그냥 이름, 네임을 묻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할 때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뭐죠? 자신에 대한 각성입니다. 넌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 나의 전적 무능과 타락에 대한 심각한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자신의 소위 네 자신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실존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성되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내 이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속이면서 사는 그 모습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과 결혼 그 사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저요, 평생 남의 발꿈치 잡는 인간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이름을 몰랐습니다. 내가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는 똑똑하지 못했고요. 저는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는데 저는 겸손하지 않았고, 저는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 조명하심이죠. 넌 어떤 존재니? 넌 어떤 존재니? 자신의 타락한 속성을 야곱은 그대로 고백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더 이상 그는 야곱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너는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항상 구약에서, 고대 시대에서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所以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줬다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는 내 소속이야, 너는 내 소유야 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건 이제는 너는 너의 아버지가 바뀌었어. 넌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야, 내 소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존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일평생 추구했던 복이었습니다. 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주님을 진지하게 찾겠습니까? 아니요. 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제는 바뀐 인생, 새로운 피조물 같은 인생,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목마르게 찾고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30절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 그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중생의 사건이요, 새로운 이름을 소유하게 된 사건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환이 있나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교회만 달라진 것뿐이고 종교만 달라진 것뿐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체험입니다. 무슨 장풍을 쏘고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위 하나님을 이긴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를 브니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브니엘,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브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중생사건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중생사건,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인생,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 이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 야곱에게 있어 이 사건은 브니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잠언의 가르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영광을 이젠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정말 미술 작품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은요, 저는 황학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그 미술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전시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이 가서 그 그림을 봤는데요, 잊을 수가 없대요. 한번 그 그림을 대면하면서 시간이 멈추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또다시 보러 가고 또다시 보러 가고, 사람이 그린 그림조차도 잊을 수 없고,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그런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그림을 그리기 원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나도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그 거룩함과 순수함과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에서 과거는 어떻습니까? 돈이 가장 위대해 보이고, 명예가 가장 위대해 보이고, 성공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주님이 가장 소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분이엘의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 주님이 입으신 그것은 참 아름다워라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날마다 또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겠죠. 우리는 과연 야복강가의 씨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나 신자입니다, 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야복강가의 씨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과정을 밟았나요? 우리는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 넘은 신자. 이런 과정 다 패스했어요. 다 패스하고 그냥 막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만, 그건가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 과정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난 주님과 씨름해서 이긴 경험이 있는가? 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나는 과연 내 환도뼈가, 내가 가장 의지하던 그 무엇인가가 위골되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종교 행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환각작용도 아닙니다. 환각작용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적 체험 한번 딱 했는데 한동안 못하면 막 그거에 막 목마르고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성도란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외로운 씨름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과 독대하여 내가 주님, 정말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붙잡는 그 씨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 없이 성충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고독하고 절박한 그 씨름이 그 번데기 안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번데기를 이거 벗고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이 나비가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번데기 안에서 나 혼자만 갇혀서 나 혼자서 이 벗어나와야만 하는 그런 고독한 씨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금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복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이, 그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임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씨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